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죠. 근데 오늘 그 베드로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요한복음 1장 42절 한번 보시면은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인데 반석. 마태복음 16장 18절도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이름을 부르시는 거 처음 만났을 때. 그 베드로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자기가 옛날에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몬이라고 부르니까 좀 찔렸겠죠. 자기는 이렇게 들렸을 수 있어요. 이 의리도 모르는 배신자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에서 배신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너가 시몬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의미로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9절에 보면은 생선하고 숯불이 나오죠. 나와요? 오늘 본문의 9절 21장 9절에 보면 생선과 숯불 여기서 같이 제자들과 이제 잡은 생선을 구워 먹었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죠. 생선은 베드로를 처음 부른 곳이 어디예요? 바닷가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곳이 없을 때 생선이 없어 아무리 잡아도 그럴 때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라 하고 너는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선은 너의 처음 우리의 만남을 생각하자. 처음 부르심을 생각하자. 그리고 숯불은 뭘 의미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소가 그 불을 쬐면서예요. 밤에 불을 쬐면서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면서 3번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실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부르심과 실패를 기억하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런 뜻이에요. 백의종군하자. 처음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시몬의 자리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이것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오늘부터 1일이다. 오늘부터 1일을 하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설 명절이죠. 우리 또 구정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는 새해가 2번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새해 결심이 무너진 분들 있잖아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음력도 있다. 다시 시작하자. 오늘부터 1일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른 것이 오늘부터 1일이다.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거는 너 과거에 나를 사랑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그럼 과거를 물으면 베드로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했는데 무슨 할 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또는 앞으로 너 나 사랑할 거냐? 나 앞으로 또 배신할 거냐? 이런 것도 묻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렇게 물으면 베드로도 할 말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큰 소리 쳤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할 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혼자 큰 소리 쳤어요. 제자들 한 명씩 다 얼굴 보면서 큰 소리 쳤을 거예요. 나는 결단코. 근데 현실의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너 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을 묻는 거예요. 지금 너 나 사랑하느냐. 지금 이 순간. 지금을 묻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자꾸 물어보니까 이상해서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런 거예요. 오늘부터 1일이다. 내 양을 맡길 테니까 내 양을 먹여라.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과거를 캐죠. 우리는 진짜 지독해. 과거를 캐고 또 캐고, 그리고 또 잠잠했다가 또 캐고, 항상 과거를 털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걸 털면 다 걸린다는 거예요. 털면 죄의 먼지가 가득하고 실수, 실패, 투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도 않아요. 또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작심삼일이라. 그래서 미래도 묻지 않아요. 지금을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너 나 사랑하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오늘부터 1일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핍박자고 포행자고 강팍한 자잖아요. 과거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도 바울 쓰임 받잖아요. 그 부활이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실패와 아픔과 죄악의 먼지들을 다 혼자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과거의 실패, 과거의 실수, 죄의 먼지를 다 씻어내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다시 시작하잖아요. 울다가도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품에 안기고 나면 다시 시작하잖아요. 엄마 품에서 방황이 끝나. 마음의 방황이 다 끝나.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품에 안기면 우리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웃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장 한번 보시면은 그 한나의 마음이 어땠어요? 원통하고 분통했잖아요. 브리나의 괴롭힘 때문에. 근데 한나가 하나님의 품에서 어떻게 통곡하고 기도한 후에 뭐가 없어졌어요? 얼굴에 뭐가 없어졌어요? 얼굴에 근심이 없어졌어요. 다시 웃었다는 거예요. 다시 웃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품에서 마음의 방황을 끝내고 한나가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죠. 이게 굉장한 말씀이에요. 아니 양주제에 무슨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동물이 양인데. 근데 그 양이 부족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양의 눈이 시야가 나쁘다 그랬죠. 2m 이상을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이 뭐냐면 양의 눈에 목자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목자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2m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목자의 체온을 느끼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건 상대방의 체온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포옹한다는 게 체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양들은 죽을 일이 쌓였거든요. 어떻게든지 죽어요. 맹수에게 죽든지 독수리에게 죽든지 구덩이에서 죽든지 가시덤불에 털이 묶여서 죽어요. 어떻게든 넘어져도 다시 못 일어나요. 뒤집어지면.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양주제에 부족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목자가 함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여러분 다시 시작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심하니까 베드로가 도망가잖아요. 로마로부터 도망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코바디스 도미네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버리고 가는 로마라는 선교지로 내가 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로마라는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똑같이 죽을 수 있냐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두려움 없이. 예, 왜?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죽는 순간에도 어떤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 그리스도인의 순교사 또는 순교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로마 시대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다 찡그리면서 죽었으면 거기 순교사의 기록도 못했겠죠. 예, 다 천국을 소망하며 그날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서 똑같은 고백이죠. 예, 그 얘기 있잖아요. 뭐 어떤 여자는 순교하기 전에 머리를 묶을 시간을 달라고. 왜냐하면 머리를 푸는 건 그 당시에 슬픔을 의미했거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순교하는 날 내가 어떻게 머리를 풀고 죽을 수 있겠느냐. 예,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 죽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속에 죽어가는 거죠. 실제로 죽음을 앞에 두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읽고 싶은 또는 듣고 싶은 성경 말씀이 뭐냐?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돌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도 순교하는 그 순간 얼굴이 환했다 그러잖아요. 천사 얼굴처럼 환했다. 어떻게 두려움이 없어요? 뭘 봤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죽음을 본 게 아니라 돌 들고 죽이겠다고 돌 던지는 그 사람들이 보인 게 아니라 예, 하늘이 열리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서서 맞이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죠. 그분이 더 크게 보여요. 그 순간 두려움이 찬송이 되고요. 슬픔이 춤이 된 거예요. 그 마지막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속에 예, 다시 웃으며 그 죽음의 순간에도 얼굴이 환해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 예,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처한 현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내가 처한 현실보다도 예수님이 더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면 어떤 상황에서 얼굴이 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하는 거죠. 시편 16편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셔요. 예. 그러니까 얼굴이 환한 거죠. 예. 그리고 시편 46편에도 여호와께서 피난처고 힘이시고 환난 때 큰 도움이 되시니까 옆에 계시고 앞에 계셔요. 그랬더니 땅, 산, 바다가 흔들려도 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질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가 요동이에요. 요동. 자꾸 요동쳐 마음이. 예. 그러니까 얼굴이 어두워져. 맨날 인상만 쓰고 다녀. 예. 어떤 분이 교회 오다가 예를 드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렸어요. 큰 돈을 잃어버렸어. 근데 잃어버린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이분은 시험되지 않습니다. 예,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니,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뭐 지진이 나고 이래도 산이 흔들려도 요동하지 않는데, 아니 잃어버린 돈보다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 이분 절대 시험되지 않아요. 그 순간 주님이 물어봤어요. 돈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박 집사야, 사랑하는 이 집사야, 김 집사야, 너 나 사랑하느냐? 예. 근데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절대로 시험되지 않습니다. 예,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와서
마음이 긁혔어. 기스가 났어. 또는 차가 긁혔어. 그 순간 주님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박 집사야, 이 집사야, 김 집사야. 넌 날 사랑하느냐? 근데 내 마음에 난 상처나 차에 난 기스가 더 크게 보이면 대답 못해요. 예. 얼굴도 같이 찌그러져. 예. 대답 못해요. 예. 명절에도 뭐 차가 막힐 때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짜증이 나거나 이럴 때 분명 그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물어보실 겁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누구야?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그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그 상황보다도 더욱 사랑하면,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면 그 상황 때문에 절대로 시험 들지 않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다시 웃게 될 거예요. 다시 환해질 거예요. 근데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이 더 크게 보이면 대답 못해요. 대답 못해. 주님 잠깐만 눈 좀 감고 계세요. 지금 잠깐만 여기 계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 믿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18절에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고. 이 말이 뭐예요? 믿는 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독사에게 물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독사 같은 사람에게 물리거나 독사 같은 사람, 귀신이 장난치기도 하고, 그럴 때 오히려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오히려 뭐 어떤 독을 쏘아도, 그게 시험 들지 않는다는, 요동하지 않는,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상함이 받지 않는다는 거. 왜?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김 집사야, 박 집사야, 너 나 사랑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고, 내가 현실에 처한 그 상황보다도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고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절대로 그 순간에 요동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모시던 상사인데, 유해 분인데, 이분이 자기 전성기 때 엄청 명석하고 총명하고 예리하고, 엄청난 재능을 가진 분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누워있게 된 거예요. 누워있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하시고. 그때 자기가 서글픈 마음이 들었대요. 너무 서글픈 마음이 들면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분의 소원이 무엇일까? 그분의 소원이 뭐겠어요, 여러분? 혼자서 일어나고, 혼자서 눕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이제 그런 사소한 일상이 기적이 돼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나야지 그 사소한 일상을 다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리를 걸어야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 위를 걷는 것도 여러분 기적이에요. 땅 위를 걷는 것도 기적이라고요. 어디 한번 앞화만 보세요. 땅을 걷는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그게 일상의 기적이고, 그 일상의 삶이, 그게 일상의 기적이라는 걸 깨닫는 게 그게 영성이에요.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얼굴이 환해지겠죠. 얼굴이 밝아지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건 얼굴이 환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가 넘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인상이 좋아져요. 인상이. 어떤 이목구비는 훌륭한데 인상이 안 좋은 분들도 있어요. 계속 은혜 받으면 인상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목구비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상을 추구하는 사람, 인상을. 그 인상이 살아온 세월이 쌓인 거거든요. 그게 인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받고 또 받으면 우리의 인상이 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환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온 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예. 근데 기적인데 짜증을 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못해서. 이 기적을 막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서로 얼굴 보는 이런 사소한 일상의 삶이 오늘 서로 얼굴 본 것도 기적이고요. 예.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게 찬송가도 있잖아요. 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일상에 감사하는 게 그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아파가지고 앰뷸런스 실려가서 산소호흡기 하잖아요. 그게 1시간에 얼마라고? 36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으면 860만 원이에요. 예. 여러분 그걸 공짜로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 감사도 없어. 예. 언제 감사하는 줄 아세요? 아프면 감사하더라고. 그게 감사한 것이었구나 그래요. 예. 아니 왜 아프고 나서 감사한 것이었구나라고 그때 깨달아요. 지금 감사하세요. 지금 이거 기적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예. 기적인 줄 모르니까. 예. 우리 다 서로 얼굴 보세요. 아직도. 우리도 명절 스트레스가 뭐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도 될 수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차로 오고 가면서 또 누구 만나면서 뭐 짜증나게, 명절 스트레스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뭐 그것 때문에 뭐 서로 집안 싸움이 되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그 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이권사야, 뭐 박권사야, 너 나 사랑하느냐? 반드시 물으십니다. 예. 그래서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면, 예, 우리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고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은 명절과 안식일 어떤 날이라고요? 평화협정을 한 날이에요. 평화협정을 맺은 날이에요. 평화를 마시는 날이고, 서로 화해하는 날이고, 샬롬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촛불을 켜고 시작해요. 이 날은 밝히는 날이라는 거, 환한 날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어둡게 하시면 안 돼요. 불을 켜는 날이지 불 지르고 오면 안 돼요. 예. 혹시 조금이라도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떤 세미나를 갔더니 목회자 세미나를 갈 때 어떤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웃고자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드는 거예요. 주은혜교회에 은혜가 없고, 예? 이 교회 이름이 주은혜교회예요. 또 감사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교회에 감사가 없고, 또 평안교회도 평안교회 이름이 많잖아요. 평안교회 평안이 없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잘 지어야 된다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교회 왜 평안이 없는지 아세요? 왜 평안이 없는지 아세요, 평안교회? 평안교회 평안이 없다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녀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세요? 그거 몰랐죠? 예? 평안교회 평안이 없는 것은 평안교회 평안이 없다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녀가지고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여기 이사야 40장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저게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샬롬의 뜻이 뭐예요? 평탄하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파인 곳을 메꾸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샬롬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있으면 남편이 50점이야. 그러면 부인이 어떻게 해야 돼? 50점밖에 안 돼.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50점을 내가 채워줘서 100점 만들면 그 가정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50점밖에 안 돼? 그 정지하고 비난하고 왜 평안교회 평안이 없냐고 말하고 다니면은 그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 평안교회 평안이 없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줘야 돼요?
내가 채워줘야죠. 그때 평안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 부모가 좀 부족해 보여요. 그러면 자식이 좀 채워줘야죠. 그러면 그 가정이 평안이에요. 여러분,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면 평안이 되고 샬롬 가정이 되고, 그거를 정지하고 비난하고 자꾸 드러내면은 자기도 부족하면서, 예, 서로 드러내면은 모든 평안과 샬롬은 다 깨져버리는. 그래서 평안교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샬롬이 있어야 될 가정에 샬롬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 들지 않으려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시간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1시간. 여러분, 1시간을 기도해야지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지 주님의 음성도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안을 얻는 시간, 무슨 일을 만나도 평안을 얻는 시간, 1시간의 기도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그런 평안 교회가 되고요. 예,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많은데 어떤 분은 우리 교회의 이름을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평안교회인데 편안교회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편하려고 수요 예배 안 와. 편하려고 새벽기도, 편하려고 특세해도 안 와. 자꾸 편하려고.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편안교회로 알고 계시나. 여러분, 모든 위대함은 불편함을 이기는 거예요. 불편함이 아니라, 편함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평안. 예. 불편함을 이겨야지 참된 평안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이름이 편안교회 아니에요. 예, 평안교회예요. 프랑스에 그 에펠탑 있잖아요. 그거 처음 만들 때 진짜 엄청 반대가 심했습니다. 프랑스 안에서. 이런 고철 덩어리, 이 괴물 같은 것들을 이런 탑을 왜 만드냐고. 심지어 프랑스의 최고의 지식인 300명이 예, 모여가지고 선언을 했어요. 이거 철거해야 된다고. 하도 반대해가지고 20년 후에 철거하겠다고 약속하고 그거 만들었다고 합니다. 계속. 예. 근데 한 20년 지나니까 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정이 드니까 좋아하기 시작하고요. 예.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에펠탑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1년에 2,500만 명이 에펠탑에 간대요. 예, 대단하죠. 거기서 사진 한번 찍어보는 거. 그 소원이 된 거예요. 프랑스의 상징이 됐어요. 예, 그 흉물이 시간이 지나니까 명물이 됐어요. 정드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디다 보면 그 자리가 나의 에펠탑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명절이니까 가정에서도 서로 잘 견디고 부족함을 보면 내가 채워주려고 애쓰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보면 남편이 나의 에펠탑이 되는 날이 오고 아내가 나의 에펠탑이 되는 날이 오고 자녀가 나의 에펠탑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 우리 가정과 교회는 누가 만났다 그랬어요? 예? 누가 만났다 그랬어요? 엉망과 진창이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게 죄인과 죄인이 만났다는 거예요. 나도 엉망이고 아내도 진창이고 다 엉망과 진창에 만난 거예요. 자식은 더 엉망이고, 예, 다 엉망과 진창에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가정도 엉망진창이 되고 교회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언젠가 우리 가정이 나의 에펠탑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엉망과 진창, 죄인과 죄인 뭘 기대를 해요? 자꾸 채워줘야지. 예? 아니, 엉망에게 진창에게 뭘 기대해? 자꾸. 예, 부족함을 보이면 내가 자꾸 채워줘서 100점 만들어야지 그 가정에 샬롬이 임하는 거지. 예, 그래야지 어느 날 나의 에펠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예. 에베소서 4장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영하게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100점 만들면 이게 샬롬이 되는 거예요. 예. 나의 선교지인 로마가 언제가 나의 에펠탑이 되는 날이 옵니다. 다 선교사 아니면 선교지예요. 예. 가정에서 누구 때문에 속상하면 저분이 나의 선교지야. 예. 어떤 장소, 교회, 어떤 장소에 막 시끄럽죠. 나의 선교지예요. 예. 선교지가 많으면 샬롬이 없어요. 내가 선교사들이 많아야 돼요. 예.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가 다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나의 선교지 로마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언제가 나의 에펠탑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